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11월 1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익히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심도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과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신앙 가운데 더듬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바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성경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예,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생애,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인가? 지금 보이시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관련돼서는 고대, 중세, 근대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사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중세 때 초기에 그렸던 바울의 벽화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에 가면 가톨릭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 광장 큰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의 오른편에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오른편에 여기에 바울의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톨릭에서 보면 베드로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큰 광장인데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로 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왼쪽에 보시면 따라서 쭉 왼쪽으로 가 보시면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사도 또 베드로입니다. 이게 바울은 베드로만큼 중요하게 또 생각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또 여행을 하실 때나 또 어디 그 유럽에 같은 경우에 다니실 때 여러 또 신앙의 인물들을 동상으로 우리가 접해볼 수 있을 텐데요. 크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를 찾으시려면 두 가지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저게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는 왼손에 책이라든가 어떤 두루마리 같은 걸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항상 칼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검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중세의 여러 조각가들이 그렇게 조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럽에 또 가보시면 로마에 가면 크게 베드로 성당이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타 로마에 가면 성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울 성당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바울 성당을 보시면 베드로 성당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면의 전경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대리석으로 지어졌고요. 그 위에 꼭대기에 보이는 저기 뭐 예수님과 천상이 있는 십자가 있는 저기에 황금색은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를 잠깐 들어가면 이 바울 성당인데요. 이 바울 성당 안에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진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무덤이 있다고 좀 전해져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당이고요. 가톨릭 천장에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천장에는 전부 다 이것이 금으로 도금을 해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내부가 화려한지 그 이면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로마를 여행하실 때 꼭 바울 성당을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전경에 이제 가시면 이 그림 이 앞에 제단인데요. 제단 앞에 이제 가시면 이제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여러분들 그 빨간 표시가 있는 왼쪽에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아주 멋지게 비잔틴식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앞에 제단 앞에 여러분들이 보여져 있는 이 제단 그림 여기 중앙에 탑이 있는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바울의 무덤이 안치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지하에 있다고 해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바울의 무덤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투명 유리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울이 가졌던 그림이나 인상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로마 황제 및 유대 총독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상황, 그 다음에 예수님과 바울 그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면 좀 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여드릴 부분은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도움이 되실 겁니다.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유대를 지배를 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분봉왕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왕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었던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대략 BC 4년 정도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AD, BC는 예수님의 탄생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실질적으로는 약 BC 4세기경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8년 정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요. 이때 디베리오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즉위한 때가 AD 한 12년에서 37년 그 정도 사이,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때가 AD 26년에서 그 다음 36년,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AD 27년경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시기적으로 약간 좀 그죠?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AD 32년경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장 19절에 그 내용이 아마 나타납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실 때 AD 30년, 즉 한 30살쯤에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 이때 또 AD 44년 요한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AD 44년에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나오고요. AD 45년경에 대지진이, 기근이 지진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 2차 방문을 합니다. AD 47년에 48년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기 시작하고 49년에 바울이 3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의 앞에 서게 되죠. AD 50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54년에서 58년까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갈리굴라라는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AD 58년에서 61년경에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AD 62년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63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64년도에 로마가 대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로마에 있는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고 유대인들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AD 66년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AD 67년경에 대략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AD 한 70년경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금이 현재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성벽 서쪽인가요? 그 한쪽만 이렇게 남겨두고 전부 파괴가 됩니다. AD 68년경까지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먼저 그 생애 전체를 볼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서신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전체와 서신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도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바울의 생애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사도행전을 유심히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3장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7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돌을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28장 끝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이 왜 7장 또 8장 9장부터 본격적으로는 9장이고요. 이부터 이 사도 바울 중심으로 28장까지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라는 것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평생 정말 뒤에서 암묵적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 서서 옆에 곁에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도왔던 자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바울이 평생 사역을 했는데 옆에서 일일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역할, 또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아마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 서신서와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예를 들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빼고 베드로 전후서, 디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정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한 14권 또 13권에서 14권 정도가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약 반 이상이 바울 서신, 바울과 관련된 서신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그 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종을 하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서신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밑에 있는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이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게 살펴볼 인물은 바로 디베리오 또는 클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던 그 황제가 바로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 그는 누구인가?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해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펴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시면 2세기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한 외경에 묘사되어 있는 바울의 인물에 대해서 스케치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머리였고요. 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아주 호감에 찬 사나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의 인간적인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특히 5절에서 6절에 있는 바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으로서 이 성에서 유대인의 철저한 생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다행히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나는 유명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져둔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거의 흠없이 순종하였다고까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참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이는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구하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그의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합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헬라어를 썼다는 거죠. 자, 우리 보통 교회에서 교인들이 아니면 또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들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큰 자에서 스스로 낮춘 자로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바울이 이제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거나 외국에 살면, 외국에 살 때 또 캐나다에 살 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식 이름은 일부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식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임스, 조슈아, 데이빗,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또 한국식으로 이름이 또 있는 것도 있겠고요. 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바로 영어식 이름으로 많이 짓기도 하지만은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나 미국으로 또 제3세계로 나라로 이민 갔을 때 그 나라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도 그러합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였고요. 사울이란 이름이 히브리어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란 이름은 그냥 헬라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이 자주 쓰는 공용어, 통용어가 그 당시에는 바로 헬라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이란 말보다는 헬라식 이름 파울루스라고 불렀던 것이 훨씬 수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어였고 바울은 헬라어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부친은 바리새인이었고 장사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물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모친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자신도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사도행전 22장,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의 누이가 다소에서 이사를 와서 예루살렘에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이의 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도 역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보시는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지금 현재 터키 지방인데요, 남쪽에 있는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 아버지가 장사를 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엄격한 바리새인 집안 유대식 교육을 받았고, 바울을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어떤 율법사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흔히 말하면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유년기와 교육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유년기는 어릴 때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이라고 하면 한 10살에서 한 12살까지 그렇게 자랐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소는 대학 도시였고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아주 활발한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이교 문화와 또 헬라의 이방 문화가 담겨 있는 언어와 사상에 아주 심취해져 있는 도시였고요. 이런 영향을 받은 바울은 바울 서신과 그의 설교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주 흥행했던 헬라 문화, 사상, 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고요. 그 시대의 철학, 사상, 그 다음에 종교, 문화에 대해까지 다방면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할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두루두루 고루 갖추어져 있었고,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것이 마치 하나가 된 것으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꺼리낌 없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복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고 배우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성경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더 많이 깊이 있게 아주 깊숙하게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가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를 더없이 비교하며 그 가치관들을 잘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신앙에 대한 가치관, 정체성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을 때 복음이 빛이 나고 가치 있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은 어릴 적에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소에 살면서 텐트를 만드는 법을 아버지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살까지 다소에서 살다가 13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고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 거듭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까지 되어서 차세대의 유대인의 율법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청명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청소년기에는 다소에서 어떤 삶을 부모님들이 바랬냐면 이 바울이 바랬던 바울의 부모가 이 바울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감은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유명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처음 접한 성경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70인역 번역 성경책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적만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헬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상까지 다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배운 것은 헬라 철학과 교육과 사상이 아주 온전하게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식 그 다음에 본격적인 유대 율법 교육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누구인가? 그 당대의 최고의 스승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예, 이 힐렐 학파의 특징이 바로 엄격한 신앙교육, 그리고 이 율법 중심의 좀 선포되어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바울이 학문을 배운 뒤에 얻은 위치는 아주 훌륭한 그 유대의 율법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바울은 점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될 만큼 젊은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장래가 촉망이 되었고 아주 훌륭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새 유대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바리새파고요. 그 두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같은 유대 지도자들인데 서로가 조금 앙숙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바리새파들이 역사관을 보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고 나가며 메시아가 훗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들은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세관을 한번 보면 바리새파는 내세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두개파는 내세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어떤 그 부활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 내세관이 없다고 믿었던 유대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는 천사와 마귀, 존재와 부활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그런 천사와 마귀,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전통에 따른 규례와 관습들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두개파는 성문화된 율법만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바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려면 바울과 그 시대의 당대에 유명했던 헬라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울 시대, 당시 헬라 시대, 또한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만연했던 철학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죠. 이런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또는 대학교 철학 개론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철학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만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아테네에서, 그 다음 두란노에서, 그 다음 거기서 어떻게 그들과 헬라 사상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웠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만연했던 철학파 가운데 대표적 하나를 뽑자면 스토아 철학인데요. 이 스토아 철학은 이오니아 자연학풍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불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하나님을 우주에 가득 찬 하나의 이성과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와 인류의 연합을 강조하는 윤리적 교훈으로 설파를 했던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들 중에서 특별히 다소 출신, 바울의 고향이었던 이 다소 출신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주 유명하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지었던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명상록입니다. 그 명상록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른 용어들을 보면 용어들이 스토아 철학의 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요소들이 몇 군데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은 경우는 마치 스토아 철학의 어떤 사상을 빌려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이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윤리적 사상에 빗대어서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런 철학 사상을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들이 만연했던 아주 그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었던 그런 철학 사상들을 문구라든가 용어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편지를 썼을 때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을 가지고 이해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스토아 철학은 세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신은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념론이죠. 신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불투명하기에 구원을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내가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데서 물론 그것도 조금 필요합니다만은 그냥 내가 신앙을 예수 믿는 데서 나는 좋아, 나는 스스로 enough, 나는 여기서 좋게, 이것이 신앙에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부분에 내가 만족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자신 없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내심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정의가 왜 구원받아서 뭘 하시게요? 대부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요? 예,
죄사함 받으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이 라틴의 개념을 보면 헬라의 동사 살부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구원은 영어로 말하면 to heal, 치유하다, 회복하다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개념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데서 죄악된 세상에서 툭 끄집어내가지고 죄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던져주는 것이 구원의 원래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어떤 회복이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된 인간으로서의 죄를 씻은 인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거 다시 더 깊은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깨어진 이 수직적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원은 회복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더 의미에서는 관계적 회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관계,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참 많이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이 깨어지고 삐뚤어지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복은요, 혼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려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던졌다는 겁니다. 자, 좀 약간 빗나갔는데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스토아 철학은 그 구원을 자족하는 데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얻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졌던 그 당시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완전히 제어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가지고 있는 이웃을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종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염세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이단이라든가 신비 종교가 주변에서 로마 제국 전체 지역, 또 유대 지역, 복음을 전했던 여러 1, 2, 3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신비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잠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걸쳐서 신비적인 종교가 흥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이비 종파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전통의 사상에서 나오는 혼합적인 신비적 종파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략하게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내용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대표적 신봉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죠. 초대 왕 누구요? 고레스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여러 가지 사상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주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조로아스터교가 믿었던 그 신은 물질적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선신과 악신이 있었고 그 선신과 악신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신들끼리 싸우다가 선신이 착한 신이 이기면 이 땅에 평화가 있고 또 악한 신이 이기면 이 땅에 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재앙이 있고 이렇게 믿었던 신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은근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인 신비종교 또는 종파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아마 몇 시간을 걸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짧은 내에 한 5분 정도 설명으로 마쳐야 하는 그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아주 기독교 특히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 우리 개신교에 가장 위협하게 우리가 모르고 믿고 있는 신앙의 영향 가운데 가장 물들였던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특징으로는 바벨론의 점성술, 페르시아의 이원론, 신플라탄주의 등 여러 잡다한 전통들을 흡수하여 여러 영지주의 이론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주된 관심은 바로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인간은 본래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물질, 특히 육신은 악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귀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영의 감옥으로 참된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육을 악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정신이 온전하게 자유함을 입으려면 육체로부터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받는 것,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 불멸설입니다. 예. 이 사상이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이란 말을 쓰는데 엄격히 말하면 영혼 구원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사도신경의 후반절에 가면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을 때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 부활 시에는 몸이 부활하는 것이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구원의 개념이 그냥 귀신처럼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 영향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가 크게 휩쓸고 지나가서요, 휘청휘청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무너지고 부활 사상이 무너지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 부정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예수의 부활 사상을 지키려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영주주의 사상가들과 신랄하게 싸워서 지켜낸 것이 바로 신약성경 27권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나왔고,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 칼게톤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변해서, 그것이 나중에 451년에 칼게톤 회의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성경이 점점점 정립이 되고 27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영주주의 대표적인 이 신앙은 건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이교 철학과 뒤섞여 놓아서 심지어 점성술과 미리 종교까지 섞여 놓은 탈선적 이단이라고 취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 바로 대표적인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가 2세기 중엽에 발렌티누스라는 이 영주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영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마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런 영주주의 사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주주의 상징, 아브락시스 같은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그 초대교회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비 종교, 그 다음에 헬라 철학 사상, 그 다음에 유대교 신앙과 철학과 섞이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와 기타 여러 신비 종교가 이대 종파와 섞여서 새로운 어떤 신비 종교가 나타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혼돈케 했던 이 시대적 혼란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간절함은 과연 어떠했을지, 저는 그 상상 이상의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어릴 때 유년 시절과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 바울이 장성했을 때 바울의 주변에서 그 당시에 가졌던 헬라 종교,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약간 좀 어렵게 있겠지만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사도 바울이 핍박자 사울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사도 바울 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